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예배송 부르시면서 2022년 4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힘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힘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시간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보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배 성공을 위하여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입술로만 사랑할 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며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고르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의 흠양하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부활의 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애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부활의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사 그물주에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해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으로 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세상에 신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종교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다른 종교도 다른 신들 다 살아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라고 사람들은 각각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이 있고 또 주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이, 불안한 인생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불안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신을 만들어서 신에게 막연히 도와달라고, 신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한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각색된 신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수양을 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면 신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허망된 생각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 전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세상 종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모함도 열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허망된 생각하고 육체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혹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부활에 기초합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곧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이후, 내세에 대하여, 죽은 이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해요. 그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교리 아니냐, 주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종교를 그냥 하나의 어떠한 막연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부는 기복적인 요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종교 중 하나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 갖고 있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목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겼다라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두 번째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로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집을 누가 건축했다고 봅시다. 이 집이 가만히 있으면 집이 저절로 막 이렇게 성장해서 아파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이 저절로 자라서 무엇인가 큰 건물, 빌딩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집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점점 낡아져요. 지붕 한 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곰팡이 쓸다가 창문이 깨지고 그 집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집은 흉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높이에 있는 것들은 다 땅으로 떨어져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집이 폐허가 돼서 그냥 아예 그냥 흙더미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지금 살아있죠? 그렇지만 지금 움직이고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뭐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져서 늙죠. 점점 낡아져서 병들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열역학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화구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놓으면 아주 뜨겁게 막 타오르죠? 화목이 막 뜨겁게 타지 않습니까? 벽난로 같은 데 아주 나무가 딱딱딱 소리 나면서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루 정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타서 재만 남죠? 그러니까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로를 향하여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으로 계속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라는 건 뭐예요? 정반대거든요. 진화라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더 나아지는 쪽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낡아져가고 쇠하여지고 병들어가지고 아예 죽어서 흙이 되는 게 기준인데, 진화로는 정반대 길을 가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더 진화돼서 더 큰 문명에 더 좋은 발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태양도요, 지금은 아주 뜨겁게 타고 있죠? 저게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지나면 태양도 열을 잃고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태양에 있는 수소가 다 핵 분열이라고, 핵융합이라 그러죠? 핵융합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탈 게 없어져요. 태양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럼 태양도 없어지는데 지구는 멀쩡하겠습니까? 다 없어지고 빛을 잃고 사라지고 소멸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제로가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쇠하여지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늘이 생겼다, 바다가 생겼다, 또 궁창이 생겼다, 식물들이 자란다, 제로가 아니잖아요. 뭔가 시작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디스라,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라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궁창한 나눠져라 하심에 나눠짐으로 운동 에너지가 생겨버렸어요. 찜 있는 채소가 자라게 하심에 원래는 쇠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자라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성장이 정반대, 엔트로피 법칙과 정반대되는 뭔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게 생긴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기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러니 이것은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경험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두에게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 계시, 곧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만든 이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저절로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가상의 상상력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의자들이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강대상이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나무가 저절로 진화돼서 이렇게 강대상이 됐습니다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진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를 깎고 나무를 벌목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모든 만물은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또 다른 계시를 우린 특별계시라고 얘기해요.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여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전 선자들이 이러이러한 분이 올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가 오시기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것도 예언이고 여자의 손으로 태어나시는 것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실 것도 예언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것도 예언되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임금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도 이미 다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도 예언된 것이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성전을 지으려 하신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죠. 그 홍수가 있었다는 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건 노아만 알고 노아만 경험하고 노아만 체험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홍수가 있을 때 노아에게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를 예비하라.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 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던 전혀 알 수 없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처럼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에게 감추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시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곧 초태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멸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곧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계명을 받았던 계명을 받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보여주셨던 알려주셨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있었다. 그들에게 초태생이 죽었다. 그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앞서서 무엇을 행하셨다? 살 길,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초태생이 다 죽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국한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이후에는 너희 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참되다, 참신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신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 애굽에서 나가라고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또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또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밤 품도 없다 이놈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표적을 안 보여줘.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안 보여줄 거야. 너희는 전혀 자격이 없으니까 표적 보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목격하고 제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표적.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은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표적 보여주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결국 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잘 믿을 테니까 표적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줄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닌 악한 목적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것을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사람들. 또 음란하다라고 얘기하죠. 음란하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간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간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믿는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은 바르다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 음란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도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나의 표적은 그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나의 표적만큼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자, 가장 먼저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은 요나 혼자 타고 가는 나룻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나 혼자서 배를 젓고 가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라 큰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났죠. 또 풍랑이 너무 거세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풍랑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근데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 희생 제물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제비 뽑아서 누구를 바다신에게 제물로 바칠까? 바다신이 노하였다. 바다에다 제물을 바치자. 그러니까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죠. 성경엔 전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데 세상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인신공양하기 위해서 제물을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죄가 있어서 물이 던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요나를 희생 제물로 삼은 거예요. 자신들이 풍랑에서 살아날 목적으로 요나를 나 대신 제물로 삼아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불법한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자신들에게 돌아올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켜 예수를 대신 희생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대신, 죄 없는 예수를 대신 내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대신 뭐 했다? 죽였다. 예수를 대신 골고다로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예요. 또 실제로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니까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죠. 배 탄 사람들이 풍랑에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우리도 어떻게 됐다? 생명을 얻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 중 주님이 가장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 중에 첫 번째는 예수는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 물고기가 예수를 뭐 했다? 집어 삼켰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사셀에게 보낸 양과 같은 겁니다. 대속죄일 날 두 마리의 염소를 구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 무인지형으로 보내버리죠. 쫓아보내죠. 그럼 거기 누가 있다? 아사살이 있어서 그 재물을 뭐한다? 잡아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대신 재물을 준비했고 그 재물을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정죄하던 사람도 다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가 내려오나 보자라고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 보며 희덕거리며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는 것까지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고 또 예수를 장사 지낸다라고 할 때 그 장사 지낸 것까지 따라가서 보았고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은 다음에 로마 병정을 세워서 거기를 밤새도록 지키기를 하고 요구한 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던 예수를 정죄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무덤 문까지 지키게 했죠. 그런 예수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걸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라고 그들 모두가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해갔다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로마 병정을 명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4일간 죽으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똑같이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무덤의 문 앞에서 지키며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곧 장사될 것이다. 땅이 예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 예수를 삼켰다. 땅 속에 장사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사람은 땅에 묻으면 장사되면 다시 살아납니까?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죠. 강시가 아니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뭔가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건 뭐 영화에나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확인 사살까지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비유,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그 표적이 뭡니까? 세 번째는 물고기에게 먹혔는데 물고기가 사흘 만에 요나를 뭐 했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만 소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분명 잡아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토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처럼 땅도 예수를 삼켰어요. 죽은 예수를 삼켰어요. 그런데 땅도 예수를 능히 감당치 못하여, 사망이 예수를 능히 감당치 못하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걸 누가 확인하고 누가 경험했겠어요? 배 탄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걸 보았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니누의 사람들이. 왜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니누의 성 가서 요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 너희가 속히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말을 전했기 때문이다.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죠. 그러니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그들이 보았다. 그들이 요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나가 죽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어서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닌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네에서 회개하라고 전하고 갔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목격했단 말이에요. 뭘 목격했어요?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는 요나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직접 그들이 확인했죠. 왜? 요나를 직접 보고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12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12 제자만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500여 문도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보고 한두 사람이 그들이 봤다가 아니라 수백 명이 예수의 살아남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죠. 몇몇 사람들,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에게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이 표적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보여준 표적은 누구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기로 한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알려준 표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전한다, 증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암병 고치면 능력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돈 많이 벌면 능력 많아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 제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좀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전화했어요. 왜요? 하고 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차를 뽑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 차를 뽑았는데 근데 주차장에 세워놓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빵 하고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폐차시켰대요. 그 차가 망가져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빵 하고 받아서 그 차를 폐차시켰대요. 그리고 다시 차를 뽑았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서 제가 뽑자마자 타지도 않고 이렇게 새 차인데 폐차가 돼버렸으니까 요번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떠한 욕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엔 강아지가 태어나도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니까 참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들에게 표적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표적,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할 우리가 가진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찔리셨으면 내가 나야 되고 그가 상하셨으면 내가 그 공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채찍을 맞으셨으면 내 병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가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구나. 내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구나.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떠한 행사,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경험,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경험할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것만큼은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공로가 그들에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적, 행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 중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기로 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이 모든 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로써 그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관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도 부르시는 날, 찾으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신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기로 했던 이 표적, 곧 요나의 표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표적이오니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들에게 따르는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로 깨닫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주를 다시금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사역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기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져야 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